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항상 궁금한 게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을까? 이게 이제 시기마다 묵상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다르게 묵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고민이 되죠, 그죠? 얼마나 어떤 믿음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하고 닮아 있는 거고요, 이삭, 야곱이 가졌던 믿음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잔치상에 같이 앉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도 믿는데 이게 아니라 과연 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여인들의 믿음과 삶과 그게 구체적으로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는 한 백인 대장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는 어때요?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교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적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아나요? 모르죠? 그냥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다가갔겠어요? 안 다가갔겠어요? 다가가시죠? 다가가고 자신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얘기지만 성모님도 그렇고요, 예수님하고 성모님도 그렇고요, 다가오면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 일이 없어요. 막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가가요, 안 다가가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심지어 성모님은 이슬람에서 와서 청해도 도와주세요. 다가오면 막지 않으세요.
놀랍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자, 너네 집에 가보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백인대장의 집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하세요. 뭐 대단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칭얼거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고자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봐야 됩니다. 우선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사랑이 가득 찬 깊은 관심으로 백인대장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왜 여기 우리가 상상하도록 초대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복음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때 두려움이 없으세요. 오해받는 것을 걱정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섰고 그의 청을 들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받을 오해들이 뭘까요? 로마의 친구,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그죠? 배신자들의 그들의 친구, 오해받을 수 있죠? 죄인들의 친구, 권력자들의 친구. 이제 돈 좀 있고 좀 권력 좀 있으니까 바로 들어주네. 이런 친구랑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당하셨죠. 목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 웬 죄인 여자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놔뒀어요. 여자 밝히는구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왔을 때, 니코데모가 밤에 무턱대고 찾아왔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바로 그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인 예수님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가오고 있나요? 다가와요? 예수님은요, 이 성탄에 묵상할 수 있는 또 주제는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십자가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유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다가가기 쉬운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하러 강조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이와 아주 구체적인 삶을 나누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기뻐했고 그들보다 더 우셨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에 사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건 누굴까요? 안 다가가는 건 누굴까요? 우리인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신앙하고 거리를 둬요. 신앙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과 구체적인 삶과 거리를 계속 둬요. 말씀과도 적당한 거리를 둬요. 성사와도 적당히 거리를 둬요. 신부한테도 어려워해요. 그죠? 아무리 열려고 해도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하고 거리를 둬요. 예수님이 당하신 삶과 거리를 둬요. 그때 안도감을 느끼죠. 그죠? 또 고통받는 이웃들과도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에 해야 할 묵상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가오시려고 하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함께 하시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또 볼까요? 많은 경우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숨습니다. 더 이상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나누는 것도 거부해. 이웃들과. 왜냐하면 내 편안함이 사라지니까. 결국에 이제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든 이 백인대장의 믿음이 우리랑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반드시 있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매번 이제 성체를 모시기 전에 하는 기도잖아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다가갑니다. 자신이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합당합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그의 말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왔죠? 종 때문에 왔어요. 종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오지 않고 종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그는 고통받는 자신의 이웃과 거리를 두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이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이웃에게 눈을 감은 신앙인은 하나님도 볼 수 없다. 이웃에게 눈을 감은 신앙인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건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웃과 대화가 잘 돼요? 배우자랑 대화가 잘 돼요? 같은 단체 사람들과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막막하고 소용없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지금 가까운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리고 교우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대화들부터 점검해 보면 돼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막아선 상태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 자신의 문제, 고통에 고립된 채로 아예 거리를 둬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끙끙대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하고 순서가
그죠? 뭐 순서가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웃들과는 거리가 얼마나 있고 이웃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한 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부를 막 이제 신뢰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말 한마디에 갑자기 푹 삐져. 네, 무슨 뭐 진득하게 신뢰하는 뭐가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거의 100% 하나님한테도 그런 태도를 갖더라. 하나님 막 좋대 막. 근데 뭐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삐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에 갖는 태도들, 다친 마음, 거리두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더라. 제가 보니까. 네, 저한테 삐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멋진 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삶과 같으면 안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같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은 맹목적으로 걷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지 않고 그분을 관상하고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평화를 찾는 것은 그러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다는 확신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 266항의 내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권고죠. 여러분, 같지 않아요. 같으면 내 신앙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이만큼 성장할 게 남아있다. 신난다. 그죠? 대림식이 이만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막 이러지 말고 거리를 좁히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적받았죠? 그럼 이거를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났으면 좋겠어. 용기도 내고. 그죠? 네. 자꾸 뭘 하라 그래 이러지 말고 신났으면 좋겠어. 신나게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서 온갖 것들을 발견하고 막 신이 나는 겁니다. 맨날 쭈그려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나야죠. 신이 나야지. 희망으로 가득 차고 고치는 거 막 신나야죠. 어떻게 해볼까요? 네.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바꿀까요? 그죠? 신나야죠. 그죠? 그냥 다른 예로 여러분 제대 아름다워요?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 막 더 아름답게 받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렇죠? 맨날 난 막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좀 바꾸자 그러면 제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신나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바꾸는 거, 제대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건 신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멋진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